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율법을 받는 그곳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40일 금식의 마지막에 마귀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성전 뜰 안에 있든지, 우리가 사막에 서 있든지 가나안 복지에 서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시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도 무서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게 돌아온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시험에서 면제를 받을 만한, 시험에서 노임을 얻을 만한 이런 자격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은 광야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작 부분에 낙원이었던, 패러다이스였던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만 시험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풍요함 속에서도, 병들고 아플 때에만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누릴 때에도, 실패한 그 순간에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갔던 그 순간에도 손 대면 되는 것이 없이 다 실패하고 삶 속에 불만 불평만 가득 찬 그 순간에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평안한 순간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삶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기다렸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상황도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최상의 환경, 최상의 상태에서도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시험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 속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가? 야고보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이 시험이 누구의 것인가? 시험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 혹은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경험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결단하여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이런 결과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모습은 훈련, 연단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쓰러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더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탄은 유혹합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훈련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유혹은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은 가능하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훈련 속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유혹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서게 되셨으나 성령께서 동행하신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시험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나의 어떤 굳은 각오와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분명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세 가지 스승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 스승은 시험이다.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외쳤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일단의 무리들 가운데 쫓기는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시험을, 많은 연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을 받으면서 신앙의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연단을 겪으면서 깊은 고통과 고뇌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는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목적이고 또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하나님이신 그분께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특권, 자격,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모든 특권을 가진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충족하는 이런 결단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시오. 현대 교회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탄압, 환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21세기 교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권리 주장입니다. 권리 주장, entitlement.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섬겼고 공헌했기에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21세기 교회의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방해 요소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섬겼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봉사하고 희생했노라.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단순한 특권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행사하는 이런 것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몇십 년을 섬겼든, 아니 몇십 년이 아니라 집안 역사 대대로 내려오면서 몇 대를 걸쳐서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고 봉사했고 희생했던지 상관없이 교회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목사는 목사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함께 모여서 놀이터에서 뛰노는 놀이터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핑계해서 종교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뛰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지금 40일 금식 후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주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까지 하나님 간섭하시지 않을 터인데 그냥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떡인데 당신의 능력으로 특권을 발휘하셔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모여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권이 있고 저런 권리가 있고 이것이 내 주장이고 이것이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특권이 나에게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들이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인용을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특권도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의사도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급하고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우선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 그것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제1세대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세상 떠났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세상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것을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다. 또 살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데 이것을 이루어야 하겠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최우선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굶고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능력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우선시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 대단히 고단수의 시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행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이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살아가면서 가장 최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필요, 욕구,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선택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노라.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귀가 휘어잡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되찾는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꼭 가시려고 합니까? 그것 가지 않고도 세상의 권세, 영광, 능력 다 내가 당신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 믿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선택해야 할 최상의 선택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려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함으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유혹이 왔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까? 십자가 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숨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당신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하던 이 군중도 다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가서 희생을 당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세상 영광 권세 내게 다 있으니 내가 그냥 주겠으니 절 한번 하시고 그것으로 해결하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셔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루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왜 당신만 바보짓 하려고 합니까? 왜 당신만 손해보려고 합니까? 이것을 선택하시오.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충동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 과정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처럼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목적을 이루게 되기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까지도 다 무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없어져야 할 세상의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급행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더 내면 더 빨리 해줍니다. 돈 몇 푼 더 내서 조금 유익을 얻는 건 그건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기다리고 있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격을 팔아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빨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없어져야 할 것은 공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공짜면 뭐도 먹는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결과이든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생겨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빨리 얻고 남보다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것이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유혹으로 예수님에게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 제일 시작 부분에 마귀가 던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몰려 나와서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조롱하며 외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더냐? 당신이 구주가 아니더냐? 구세주가 아니더냐?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그냥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고 평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로 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다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기적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위한 기적의 도체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딸들이기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어떤 충동적인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떳떳하고 정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인가?
주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다치실까 두려우셔서 뛰어내리시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당장 어떤 상황이 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충동에, 여전히 어떤 욕구에, 끌어나는 열정에 취해서 십자가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조급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함께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